201페이지. 세계사를 위한 천부적 은사.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위한 은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주님으로부터 직임의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천부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사람 속엔 다 나타나지만은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한 천부적인 은사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는 외적인 성령의 은사와는 조금 다른 한 성령으로 행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사하심을 통해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를 교회의 직임을 신앙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적인 은사 7가지를 말하기 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 은사를 통해 어떤 사역에 자신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을 한 번 더 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2장) 6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이 있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일로, 또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하면서 여기다 사랑을 더하여서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언은사 그 앞줄을 좀 읽어봅니다. 예언은사. 로마서 12장 6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라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의 예언자 자신의 직관이나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계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들이 성령에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적인 예고를 의미한다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위로, 권면, 판단, 교훈 등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와도 연관되므로 교회 내의 은사 중에 의의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라 한 아날로그의 피스테로스의 즉 믿음의 정도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는 3절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 메트론 피스테오와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 믿음이란 죄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영적 능력 혹은 직분 혹은 은사 연결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5, 1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 기능의 능력에 따른 예언을 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분수대로라 할 때에는 분수로 말한 아날로가인 기인은 정도에 따라 몫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의미를 가진 비유로 의미하고 있는 귀범의 그 한계라는
뉘앙스를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나 목사 등 말씀을 전한 직임을 받은 자는 교회에서 예언을 할 때에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 안에 도리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언이라니까 알아맞추고 뭐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놨단 말이야. 이 비밀을 깨달아서 전하는 사역을 하는 자, 이거 예언자죠. 그것이 천부적인 은사로 하나님이 역사를 알게 해가지고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장래에 올 비밀까지 알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죠. 이런 것들은 다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에 된 일을 늦게나마 보고 예언한 것이고,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은 장차 올 그 끝날에 있을 것을 보고 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 다 예언이거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이와 똑같이 이제 복음도 깨달은 자가 있죠. 말씀에. 깨달은 자가 교회에서 전하는데 이 복음도 예언이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산 대로 영생 얻고 보상도 받고. 그런데 아무리 주여 주여 한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주님 모른다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다 예언에 속한 거잖아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남에게 알려주는 것을 예언 차원에 생각한단 말. 그래서 이 예언이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가르치는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베드로에게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주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성찬에 참여시켜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내가 주를 필요합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또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진짜 내가 나를 필요하니까 내가 주를 필요한 줄 주님이 아시나냐 하니까 뭐랍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 양을 먹이는 작업이 두 가지 종류 나오죠. 어린 양, 그 다음에 장성한 양. 이렇게 믿음의 분량 따라서 말씀이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어린아이 신앙에 아는 지식이 있고, 그저 구원, 그래서 은혜 속에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신자적인 그러한 신앙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의 때와 같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단계, 신앙 단계. 지난번에 다 했던 거라 뭐 말만 해도 알죠. 청년 단계는 뭐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막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벙벙 뛰면서 복음 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는 청년 단계. 그 단계 아는 목사님은 그 단계 말씀을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구원과 함께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의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아비 단계가 있단 말이야. 아비 단계는 뭐예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를 알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예언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자를 뭐라 한다? 예언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언. 예, 됐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마치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말씀,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7개는 천국에서 얻을 7반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12대문을 통해서,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생명가를 먹을 수 있는 권리,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까지 말씀드리거든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그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체계 있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버릴 건 버리게 만들고 살 건 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전하는데 이거 다 예언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깨닫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깨닫는 믿음, 깨닫는 말 분량대로. 깨닫는 만큼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또 뭐죠? 섬기는 일이죠. 섬기는 일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 했는데, 여기 섬기는 일에 해당되는 디아코니아는 접대, 봉사, 시중, 구제, 조력, 사력, 성직 등을 의미하는 뜻으로서 본래 다른 사람에게 대한 봉사로 행하시는 개인적인 사역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하던 사역을 위임받아 구제의 일을 전담한 집사직으로 표현된 디아코노스라는 디아코니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사도들의 일을 제외하고는 복음 전도를 비롯하여 교회로 온전케 세우는 일에 위해 다양한 일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가 성경에는 다양한 의미의 용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일에 암시를 주고 있듯이 섬기는 일, 봉사는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자극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섬김이란 영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해서 공동체 안에 특별한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말과 같이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자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그 진가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역시 기본적인 은사, 활동의 원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은사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취급을 당하여 많은 은사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교회에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역에 활동하는 자는 주인이 즐거움에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은사에 대해 네, 됐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때를 따라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첨지기와 같은. 그래서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청지기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으로 유익하도록, 주인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섬기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섬기는 그 마음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섬기는 걸 알지만은 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으로 그냥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다 가보면요, 섬기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막 섬기는데 막 설치고 다니시는 거야. 덕복덕복 들어가가지고 일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섬기는 일이 좀 안 되니까 얌전하게 있을 뿐이죠. 받아먹긴 하고. 그런 것들이 은사 속에 나온다는 거죠.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섬기는 일은 대단한 거야. 힘드는데 그거 그냥 되는 거죠. 속에서 부리듯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땐 자기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알고 우정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그 비밀을 누가 깨닫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해야 될 사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섬김에 필요한 그 재료를 반드시 주셔요. 그것이 특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 하시잖아요. 그분은 뭐 음식만 아니야. 다른 모든 분야가 아주 많이 알아요. 사회적인 거. 그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필요 적시적소에 그분이 가가지고 일해줘요.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 교수님에게 준 은사 가지고 백분활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를 알고 산업체를 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또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해 주면서 또 생활 문제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섬기는, 음식으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뭐 많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어떤 기업체가 가지고 그 필요한 걸 좀 지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것이 푸드뱅크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뭐예요? 섬기는 일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뭐 나라에 필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 나라에 필요한 정보나 수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사람도 붙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어서 그들로 섬기도록 해준다. 그냥 마음만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 자, 한번 읽어봅니다. 205페이지 밑에. 로마서 2장 7절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 했는데 여기 가르침을 뜻하는 헬라 디다스코는 가르치다, 공중 모임에서 가르치거나 말하다, 지시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라 말한 에이테호 디다스콘이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과 같이 계시는 예언에 상대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직접적인 계시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미 주어진 기록된 계시는 늘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가르침은 기록된 계시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가르침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이 가르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이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가르침의 은사는 현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흔하지 않은 계시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 26절에 나오는 가르침의 은사인데 이 두 절에서의 가르침이란 은사적인 통찰력에 의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한 것과 같이 방언, 계시, 지식, 예언, 찬송시, 통역함과 함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기에 여기에서의 가르침의 은사는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의 가르침으로 봅니다. 이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한 가르침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한 가르침의 은사는 이미 계시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나 신앙 윤리 등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계시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미 기록된 말씀을 신자들이 받아들여서 신앙과 생활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체계화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7절에 말한 가르치는 자는 구약시대에 이미 계시된 말씀을 공동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를 말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보다 새로운 통찰,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이미 인정한 전통에 대해 새롭게 해석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 그림자, 모형인데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여 실상을 가르치는 것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의 선포인 퀘리그마를 담당한 사도의 직분과는 구분되는데 초대교회 교사들이 주로 감당했던 것으로 이들을 통해 교회가 형성되고 양육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은 역시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사와 관련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기록된 말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며 조심해야 할 것은 말씀을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발견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 선지자들의 말을 신약 때에서 풀어서 말하고 구약의 비유와 그림자를 실체로 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구약의 율법 안에서 살던 사람을 은혜와 진리로서 율법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뭐요? 가르침의 은사에 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예언하듯이 이런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뭐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예언서잖아요. 구약, 신약은 다 약속이고 예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장래에 어떻게 영광으로 얻을 것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의 말씀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알아맞추는 어떤 감동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도 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천부적인 예언은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것. 마치 아볼로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있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말씀을 먼저 깨달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초청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의 역사에 설명해 가지고 그를 목회자로 세우는데 엄청나게 잘하시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다. 그걸 예언에도 속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건의하는 자.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 했는데 우리를 권유하시고 권면하시는 영으로 소개된 성령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라 합니다. 이는 권면하다 의뢰하다의 뜻의 동사 파라켈레오를 현재 분사인 이걸 곁에에 따라서의 전치사 파라로 부르다, 초청하다, 보냄을 받다, 탐구하다, 상담하다, 의뢰하다라는 의미인 칼레오의 합성어인 언어. 한글 성경에서 권위하는 자라는 번역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파라칼론은 곧 권위하다, 의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예언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과는 다소 가까운 것으로서 바울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보아 권면은 성도에게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선포된 말씀을 적용하여 복종하도록 정리하고 공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아마도 공적인 가르침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대개 교회 생활을 가운데 양육과 교제 속에서 이 은사가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말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도덕군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마땅해.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가 가지고 하는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리, 믿는 자의 도리에 대한,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는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도리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상 받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무슨 은사다? 권위하는 은사다. 그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해 주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일. 참 이런 사람들도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목회자가 이 은사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은사는 목회자 은사야. 내가 볼 때는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목회하는 은사예요. 거기다 사랑을 더하면은 100점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도 목회자가 있어야 되면 좋고요. 그래서 자, 구제하는 은사 209페이지. 로마서 12장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했는데, 여기 구제하는 음식이나 옷, 그 외에 자신의 소유물을 공동체 내에 못 가진 자들과 더불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어 가지게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 구제하는 자라고 한 헬라어 메타디우스 란 용어는 모모와 모모 함께 모모를 따라서 주변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 메타와 주다, 제공하다, 수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디도미의 합성 형태로서 주변에서 제공하는, 함께 수여하는 한 부분을 떼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자신의 것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나 공동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충실히 나눠주는 은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 가져온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위해 7지사를 세움과 같이 초기 공동체에는 구제하기 위한 연보가 보편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 구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뭐요? 구제하는 자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가 쓰도록 이렇게 나눠주고, 그 7집사를 세운 이유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중에 니골라당도 나왔지만, 패당거리 만든, 자기 패 만든 니골라당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은 교회에서 절대 필요하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 미국으로부터 구제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6.25 사변을 통해서 일제 압박 속에서 다 빼앗기고 징발돼가지고 빼앗기고, 그러다 6.25 사변을 통해서 거의 폐허된 상태에서 진짜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기도 여러 번씩 했어요. 그런 때에 그 외국서, 미국서, 영국서 이렇게 구제품들이 많이 왔어요. 밀가루를 비롯해가지고 옷이라든지 이런 거 와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3가지 척결운동 했죠. 뭐요? 미신타파.
그 다음에 뭐예요? 공산주의 타파. 안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유주의. 네. 이 세 가지를 풀어지졌던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제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신 타파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구제하도록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 줘가지고, 물론 사회 단체를 통해서도 만들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 구제품 얻으려고 교회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도 거기서 온 사탕 얻어 먹으러 갔다가 어릴 때 선생님이 그 하얀 사탕 이마탄 거, 하얀 거, 아무리 깨물어도 안 깨지는 거. 그 사탕 주면서 빨아먹게 해주고, 교회 오면 이거 많이 줄게 해가지고 갔거든. 그때 가면 교회 오면 또 그것만 주는 거 아니야. 어떤 데는 옷도 주었는데 옷도 너무 커가지고 못 입으니까 와서 또 바느질에 줄여가지고 입고 입게 만들고, 또 뭐 누나 있으면 누나 또 부모님한테 두르라고 또 뭐 이렇게 싸가지고 주고, 밀가루도 좀 싸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구제품이 우리나라도 살렸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부흥에 많은 불길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구제는 교회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그래서 있는 자들로 서로 구제 헌신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만 자기 의만 세우려던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제 때문에 죽었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 다스리는 자란 헬라어 프로이스타 메노스라는 앞에 서 있는 자, 선의의 사람, 연장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앞에 전방이라는 의미의 전치자라는 와 뻗어나가다, 지명하다, 지속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히스테미와 결합한 단어로서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에 앞장서서 가는 자, 즉 지도자를 의미하는 대장, 의장, 보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다스리는 자는 특징은 교회의 직제에 국한시켜 이해하기보다는 누구든지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객관화시켜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장로 또한 청지기나 감독 등 교회의 치료와 운영을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의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다, 도움을 베풀다는 뜻으로 지도력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회적 통치 혹은 정치와도 다른 영적인 은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이런 지도력의 은사를 가질 때에 교회 성장을 큰 유익이 됩니다. 아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라?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해. 그 목사는 그저 부지런히 성도를 돌보고 양을 돌보고, 뭐가 먹을 것이 있으면 부지런히 가서 갖다가 채워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말씀도 부지런히 연구해가 전하고 부지런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지도자가 되는 거 그리 쉬운 건 아니다. 그렇죠? 마치 요즘 대통령 대선 후보들 부지런히 쫓아다니잖아요. 별별 사람 다 만나고, 청년도 만나고, 안양내도 만나고, 시장에도 만나고, 뭐 별별의 욕하는 지역도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안면이 그냥 철판 깔고 쫓아다녀야 돼. 그런 사람 지도자급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 목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끄러움이 없어 철판 깔고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목회 잘해. 나처럼 얼굴이 벌개져야 하는 사람은 목회 못해. 뭐 한 소리 들으면 얼굴이 빨개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샌님 목회만 할 줄 아니까 그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리더자는요,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웃으면서 막 끌고 나가잖아.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듣든 말든 막 관계 없어. 그냥 그런 사람 리더자가 되는 거야. 앞서가는 사람들. 7번째, 국리를 베푸는 자 한번 읽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로마서 12장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는데 이는 긍정적인 구제가 아니라 고난에 처한 자나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자를 직접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란 헬라어 호 엘리온은 전관사 호와 연민을 갖는다, 자비롭다, 동정심을 갖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엘레에오와 같은 어근을 갖는 복수 소유격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자비를 갖는 자, 긍휼을 지닌 자, 긍휼 그 자체를 가진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약한 자를 보고 연민을 느끼며 곤란한 자에게는 자비를 갖고 대하며 불우한 자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그의 백성을 향하여 불쌍함과 연민의 의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완벽한 형체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 다음에 216페이지 은사자의 신앙 지침입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서 그 은사자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은사자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로마서 천부적인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 신앙하는 자의 자세,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한 몸 지체가 되어서 이런 은사가 다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사자의 자세입니다. 생활 자세입니다. 9절부터 21절에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절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거하는 자들로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이를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은사자의 아주 생활 자세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리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주 후끈뜨끈하게 부끄럽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그 사람이 악하게 했는데 선하게 나를 후하게 대접해줘.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항공스럽고 이거 뭐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난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갚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끝났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좋은 시간 다 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